그동안에 스카이프 프로그램 화상설법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해보았지만 스카이프 프로그램이 인터넷 세대가 아닌 거의 모든 회원분들에게 있어서 접근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전의 방식대로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스카이프 화상설법이 잘 되면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설법이 끝나고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 동영상 편집, 압축 파일을 제작해야 되고 또는 음성 파일을 따로 또 축출해야 되고 또 다시 그것을 유튜브에 게재해야 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설법을 끝내고 또 이 회원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엔 제 나름대로 좀 저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어요.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일요일 밤에는 그러나 결국은 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예전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음성 파일을 원하는 분들께 음성 파일을 보내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부터는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문제로 방문설법 참여를 만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꼭 직접 참여해서 설법을 듣기를 원하는 분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오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할 때 저에게 이렇게 침이 튀어나가거나 하는 현상이 없도록 여기다가 방어막을 설치할 겁니다.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서. 그리고 여기가 환기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리를 띄우고 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설법을 듣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유비무환이라고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까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대면에 설법을 중단을 하고 스카이프 화상 설법, 원격 설법으로 방향을 돌렸었던 겁니다. 지금 얘기로는 내년 말이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희망적인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고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꼭 저한테 오셔서 제가 직접 설법하는 것을 보고 듣기를 원하는 분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설법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법은 예전처럼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법이 끝나고 여러분들과의 질문과 응답 시간이 끝난 다음 여러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시청과 음성 파일 전송은 일요일 밤에 시행을 제가 해서 일요일 밤에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시청할 수 있도록
애쓰겠지만 제가 또 바쁠 경우가 있어요. 또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다 월요일 날, 일요일 밤이 아니고 월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직접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음성 파일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지난번에 그 화상설법에서 마조로 간변 21번째 본래 물도 없고 배도 없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설법을 했었는데, 그 뭐라 그럴까, 송수신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정식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마조로 간변 21번째 본래 물도 없고 배도 없다. 방거사가 다시 물었다. 물은 심줄도 뼈도 없는데 만섬을 싣는 배를 띄울 수 있으니 이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여기엔 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무슨 힘줄과 뼈를 말하는가? 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물론 한마디 한마디가 말을 얘기하거나 소리를 의미하거나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이 법 하나를 바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설법을 하면서 물은 힘줄도 뼈도 없는데 만섬을 싣는 배를 띄울 수 있으니 이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라고 하면서 깨달음이 바로 이거라고 이렇게 설법을 해드리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이 제 설법을 들으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항상 늘 조심스럽게 안내를 합니다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모양의 근원인, 모양의 바탕, 진실된 나, 거짓된 나의 에고나 아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나, 진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음의 길을 가고 싶다면 모양을 여의어야 돼요. 그 금강경에는 모양을 여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그 아름다운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양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모양을 여인다고 하는 말이 더 좀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모양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모양 그대로가 법이기 때문에 모양 바로 여기에 진화가, 법 자체가 실제하기 때문에 모양을 따로 떼어놓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화를 체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을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모양을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말보다는 모양을 여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좀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라고는 여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깨달음을 얻어서 진실된 나 자체로 살고 싶으면,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서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에도 조복되지 않고 어떤 공포에도 떨지 않고 언제나 늘 내가 불생불멸하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 속에서 오직 진실된 나로 정말로 영원성을 가지는
나 자체로서 살기를 바란다면, 존재하기를 바란다면 방법이 없어요. 오직 나, 진실된 나를 바로 찾아서 직접 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진실된 내가 아닌 것은 거짓된 거니까. 모양으로서는 나를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지어낸 그림자로서는 모양으로서는 나를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찾아서 모양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공포, 걱정, 번뇌, 어떤 압박감, 우울증, 어떤 심리적 불안 등등 어떤 고통에서든지 벗어나서 완전한 해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은 내가 나를 찾아서 만나는 길뿐입니다. 제가 마주오락 처음 시작할 때 해드렸던가, 제가 대강은 기억이 나는데, 도일이 묻잖아요. 마저 도일이 남학해양 스승한테. 돈은 원래 모양이 없는데,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남학해양이 하는 말이, 눈 속의 눈, 심지법안으로 볼 수 있지. 마음의 눈이 도를 볼 수 있다네. 육체의 눈도 아니고 모양이 없는, 모습이 없는 허공성의 진화로서 허공성의 진화를 볼 수 있다네. 남학해양이 명백하게 제자인 마저도일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모양에서 벗어나 있어야지. 모양을 여어야지. 모양 바로 여기에서 실제하면서도 모양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모양 바로 여기에서 실제하는 나를, 진화를 심지법안으로 눈 속에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 주관과 객관이 없는 눈 하나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를 했는데 남학해양이 마주에게 명백하게 얘기한 거 그거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늘 안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을 때는 모양이 없는 상태에서 모양이 없는, 모습이 없는 진화로서 스스로를 보는 거라고. 많은 깨달음의 체험들이 있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체험은 법을 본 체험이기 때문에 법 하나만 실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자 하는 마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체험한 법이 하나겠어요? 둘이겠어요? 하나죠.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서 법을 보면 남학해양이 마저도일에게 한 것처럼 법을 직접 보면 법이 법으로서 법 자체를 보면 눈이 눈 자체로서 눈을 보면 하나를 보는 거겠어요? 둘을 보는 거겠어요?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체험을 해도 법 하나를 체험을 하는 거고 법 하나를 심지법안으로서 보는 거고 달마가 깨달음을 얻어도 부처님이 체험하신 똑같은 법 하나를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달마가 법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때로는 좀 이렇게 격하게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부드럽게 안내도 해 드렸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하느님을 직접 보는 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하느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인간의 형상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까? 그런 점에서는 부처님이 벌써 거의 한 2600년 가까이 됐죠. 정말 이 진리의 진실을 명백하게 보고 체험을 하셔서 정말 법의 도장을 완전히 찍어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가장 우리 깨달음의 어른으로 모시는 거예요. 불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언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입문을 하든 정말로 마음을 열고 이 공부, 이 수행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는 길은 이 아상이 무너져서 진화가 밝아지면 스스로의 진화를 보는 부처님이 체험하신 깨달음을 얻으신 그 명백한 진리의 진실의 알아차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남학해양이 마조에게 한 말인가? 소달구지가 가지 않는다면 달구지를 때려야 되겠는가? 소를 때려야 되겠는가? 여기서는 왜 소를 얘기하고 달구지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 소우마차라든가 말이 가는 그 역마차를 보면 말이 역마차를 끌든가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 거지요. 달구지가 소를 끌지 못하잖아요. 말이 역마차를 끌 수 없지. 이것은 깨달음의 관점에서 진화가 모양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화가 법이 현상세계를 지어낼 수 있다고 하는 진실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진화를 보고 깨달으려면 모양에서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모양 바로 여기에 있지만 모양에 여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금강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직설적으로 아주 가깝게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깨달음의 진원이에요. 금강경은 뭐 제가 손댄 지 꽤 오래됐는데 또 아직 남은 부분이 좀 있어서 나중에 금강경도 좀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마조록을 집중적으로 하는 때이기 때문에 금강경은 제가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금강경 뭐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은 삭제된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금강경이 있을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달구지가 가지 않는다면 달구지를 때려야 되는가, 소를 때려야 되는가? 말이 끄는 역마차가 가지 않는다면 말을 때려야 되겠는가, 역마차를 때려야 되겠는가? 여기서 빨리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제설법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보는, 눈이 눈을 보는 심지법안에 남학해양이 마주에게 한 그 깨달음의 알아차림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열면 열수록 반드시 부처님하고 똑같은 하나의 법을 보는, 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부처님하고 똑같은 깨달음의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마음을 열면 돼요. 마음을 열면 누구나 다 정말 올바른 그 깨달음을 얻어서 안내하는 이정표를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종교의 기회에서 하느님을 믿든 불교의 기회에서 뭐 법을 믿든 아니면 무함마드가 시조로 있는 힌두교에서 몸담아 있던 정말로 진실된 내가 돼서 거짓된 내가 없는 상태에서 머물게 되면 반드시 부처님이 체험하신 그 알아차림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양을 지어낸 존재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는 명백한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체험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거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당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사원에 가서 절을 하고 불교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오직 절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언가 모양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법을 하느님을 존재의 진실을 명백하게 깨닫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에 가서 보시하고 절하면서 헌금 내고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하느님을 직접 보는, 법을 직접 보는 그 명백한 진리의 길이 가슴속에 없다면 그거는 소달구지가 가지 않는다고 달구지를 때리는 거지, 역마차가 가지 않는다고 말을 때리는 게 아니라 역마차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부처님이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진화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향해서 가지 않고 진리에서 드러난 모양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저의 설법을 잘 들으시고 정말로 진실되게 이 공부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완전히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고 두려움과 공포, 번뇌로부터, 불안, 초조로부터 안녕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거는 심보가 잘못된 거지. 정말로 정말로 고개를 숙이고 법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열고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을 꺾어서 짓밟고 오직 법 하나만 가슴속에 담고 제설법을 들어봐요. 진리 하나만을 가슴속에 담고 들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왜 못 깨달아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안내하지만 여러분이 저의 손을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있어요. 상당히 많은 거죠.
자, 얘기하다 보니까 남학행하고 그 마저도일의 얘기를 길게 하게 됐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늘 법을 제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방거사가 다시 물었다. 방거사가 다시 물었다 하는 여기에 내가 있잖아. 방거사가 다시 물었다 하는 바로 여기에,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모양 바로 여기에, 모습이 있는 바로 여기에, 모습이 없는, 모양이 없는 진실된 내가 있어요. 모양을 드러내는 근원은, 진화는, 법은 모양이 없어.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어요, 법은. 근데 법 자체로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 뭐가 깨달음이냐? 뭐가 법이냐? 방거사가 다시 물었다 하는 이놈이란 말이야. 방거사가 다시 물었다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서적들을 보고 종교에 귀해서 많은 그 경전들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못 깨닫냐? 경전에 빠져 있다고. 경전을 보면서 그 글씨들을 읽고 기억 속에 남겨서 그것을 다시 꺼내서 거기다 덧붙여서 더 기억을 쌓아놓는 게 그게 인간의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래서 돌아서 비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광반조라는 말을 깨달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돌아서 비추라. 자꾸 밖으로 향하지 말고. 왜 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그러냐. 이 몸도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몸도 모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진화는 명백하게 실제하는데 그 진화가 지어내는 모양이니 육체니 심리적인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그거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모양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습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물은 힘줄도 뼈도 없는데 만섬을 싣는 배를 띄울 수 있으니 이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다면, 어떤 소리를 들었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이 개화가 보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근원자가 있어요. 그것이 깨달음의 체험시에 나타나는 거야.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여기에 모습이 없는 이것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는 물질이잖아. 모양이잖아요. 모습이잖아요.
남악해양이 마조에게 뭐라고 그래요? 도일이 무기를 도는 본래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도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눈 속에 놓은 심지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지. 마음의 눈이 도를 볼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눈 모양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모양이 없어. 그거를 법은 도는 모양이 없다고. 진화는 모양이 없어. 명백하게 실제하는데 모양 자체가 없어요. 모양이 없는 스스로의 진화가, 법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악해양이 마조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이 없는 그 법이 어디 있느냐? 그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모양이 명백하게 움직여. 근데 이 모양을 움직이는 법은 모양이 없다고.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는데 이렇게 모습이 있는, 모양이 있는 이 손을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양이 없는 내가, 진화가 나타나려면 이 모양, 이런 육체, 허공, 물질, 존재하는 모든 현상세계, 우주까지도, 그리고 생각이니 욕망이니 하는 이런 모든 심리적 상태까지도 완전히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는 그 깨달음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있어서 그렇다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수행도 하시고 저런 수행도 하시고 아상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다고. 그런데 존재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쳤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뭔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녹아서 용해된 거예요. 그때 진실된 내가, 진화가, 법이, 모양을 그려내는 이 법이 나타나서 스스로를 인식한 그 알아차림의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설법을 했더니 제가 하는 설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동안에 만 2년 제가 된 것 같은데, 만 2년 넘었나? 깨달음이 체험이 이거고 다른 어떤 체험도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제가 직설적으로 설법을 했고 또 안내를 해왔더니 정말로 소수의 분들이 선생님 말씀이 진실하다고 맞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하나의 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깨달음을 얻어도 하나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 저 체험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진실을 얘기했을 때 가슴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은 거짓되고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 얘기가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방향을 잡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는 또 마구니가 또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또 그럴 만한 의식이 되니까 또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고,
부처님한테 끌려가는 사람은 또 그럴 만한 의식이 되니까 또 끌려가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이 저의 설법을 듣는 한은 정말로 질질된 길을 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길은 평생을 가는 길이에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손을 놓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의 진화는, 법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는 하느님의 존재의 진실은 깊고 정말로 심오한 거예요. 그냥 깨달았다고 5년, 10년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서 법을 볼 수 있느냐? 물은 힘줄도 뼈도 없는데 만섬을 싣는 배를 띄울 수 있으니 이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이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물은 힘줄도 뼈도 없는데 말은 하지만 말을 하는 이 근원자, 진화, 법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드러나 있지 않은 법이, 진화가 저절로 드러나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여기에서 정말로 고개 숙인 스스로가 돼서 법 앞에 정말로 가슴을 열고 진실하면 이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이 100도가 되면 끓듯이 나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면 저절로 진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진화가 어디 있느냐?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하는 이놈이란 말이에요. 그 진화가 무엇이냐? 법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부처로서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죽빛 소리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진하니 부처니 하는 분명한 존재의 진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발 한 번 올려서 내디딜 수 없어요. 이렇게 움직여가는 바로 여기에 명백하게 내가 실제하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놈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려면 스스로의 진화를 보는 그 깨달음을 얻으려면 깨달음의 진실에 대해서, 존재의 진실에 대해서
모양을 지어내는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배가 고플 대로 고파야 돼요. 그래야 저 깊은 내면에서 진리를 깨치고 오고자 하는 그 일어남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머리는 높고 가슴은 활짝 열리는 거지요. 그저 어떤 얘기를 하면 불경, 성경 또는 깨달은 사람들이 쓴 책, 수많은 책, 수백 권씩 이렇게 보고 그거 머리에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99.99%니까 문제인데, 제설법을 듣는 사람들은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니까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목말라 하고 애타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스스로의 모습 없는, 모양 없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냥 탁 아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건 마구니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남악해양이 마조에게 한 말이 명백한 진실이에요. 깨달음이란 그러니까 무슨 아는 건 줄 알고 이거를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통하는 거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깨친 스님들이 이거 통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나 그러는데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거 다 병이에요, 병. 그래서 남악해양이 마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 걸리지 말라고. 본인들이 병 걸려 있는지 몰라. 제가 선생님 깨달았는데 이런 거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체험자와 체험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실을 얘기해 주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딴 길로 가. 막 이렇게 떠받쳐 주고 빠른 시간에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 꼬임에 빠져서 제가 가끔 한 말이었는데 옛날 그 깨달은 스님들이 한 말이 제가 이거 안내하면 안내할수록 가슴 절절히 들어와요. 깨달음을 가리키는 절가는, 정법을 가리키는 절가는 잡초만 무성한 겁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진실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진실된 깨달음의 길을 가야 진실된 깨달음을 얻는 거죠. 부처님처럼. 물은 힘줄도 뼈도 없는데 만섬을 싣는 배를 띄울 수 있으니 이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여기 내가 명백하게 실제 하면서
물은 하고 말하고 심줄도 하고 말하고 뼈도 없는데라고 말하고. 근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는 어디 있습니까? 진실된 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머리가 작동을 하는 거지.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은 심줄도 뼈도 없다고 이거죠, 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깨달음이 명백하지 않고 정말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는 모든 말들은 그건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고 남악해양이 마주 도일에게 말했듯이 네 진화로서 모습이 없는 네 진화로서 네 진화를 보고 네 자신, 네 얘기를 해야지. 남 얘기하면 뭐 하느냐. 그걸 직설적으로 마주도에게 하는 거예요. 남악해양이. 여러분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명백한 진실된 체험을 해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하는 모든 말, 모든 느낌, 모든 욕망, 모든 생각은 다 거짓된 거예요. 진실된 나를 명백하게 체험을 해서 그것이 나인 것일 줄 알고 그것으로서 내가 말하고 보고 듣고 현상 세계를 투영시킨다고 하는 명백한 이 진리의 진실이 투철하지 않으면 한순간 한순간이 다 거짓된 거고 한 찰나 한 찰나가 다 유죄란 말이에요. 진실되지 않은 걸 진실되다고 믿고 있는 거거든. 나를 꼭 찾아요. 남 얘기하지 말고 하느님이니 법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거 다 남 얘기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법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진화로서 진화를 보라고. 진화라고 하는 것도 물론 말이지만 스스로의 존재로서 명백하게 보라고 제가 이 설법을 해드리는 거예요. 법이니 깨달음이니 돈이 절대적 진리니 지고자니 하는 이 말을 관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손가락 움직이는 놈을 바로 보라고. 어떻게 보느냐? 그냥 탁 이거라고 하는 거 아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는 남악해양이 마주에게 얘기하는 눈이 눈을 보는 심지법안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보는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눈이 눈을 보는 심지법안의 깨달음 알아차림이 있은 다음에는 그때는 자기가 알지. 남악해양이 얘기하는 그 심지법안의 깨달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탁 아는 게 아니라고 모양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깨달은 스님들 제가 얘기하기 참 곤란한 분인데 몇몇 스님들 계시는데 그런 스님들한테 찾아가서 공부하면 좋은데 다 엉뚱한 데 가서 세월 보내.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또
신랄한 또 전화 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끝냅니다. 그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협박이나 압력에도 저는 굴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시행하거나 시도하지 마십시오. 마조가 말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법이에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대가 손발 움직이는 바로 그것이라네. 이것이 법이라고. 마조가 말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여기엔 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무슨 힘줄과 뼈를 말하는가. 이것이 법이에요.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법이에요. 내가 끊어지면 아상이 죽으면 바로 이것이 드러납니다. 깨달음의 길, 제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깨달음은 허공성의 법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겁니다. 모양을 지어낸 법은 모양은 없지만 명백하게 실제합니다. 의식을 넘어서 있는 법은 의식으로 보고 인식할 수 없지만 모양 없는 허공성의 법은 스스로를 보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남악해양이 마조에게 했던 말은 이 말을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무엇이 법인가? 여기 할 때 여기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여기 하는 여기에는 힘줄도 없고 뼈도 없어. 여기 하는 여기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어요. 여기 하는 여기에는 마조도 없고 방거사도 없어요. 여기 하는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여기 하는 여기 이것이 법이에요. 여기 하는 이것이 법이라고. 그러나 여기 하는 여기에는 모양과 상관없는 이것 하나만 있는 거예요.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법인가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무엇이 법인가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를 쫓지 말고 그림자를 들이우는 나를 봐요. 무상한 현상세계에 현혹되지 말고 모든 것을 바쳐서 불생불멸한 나를 찾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길이에요.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에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길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 내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모양을 지어낸 근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님, 깨달음이 뭡니까? 동산은 서산으로 가고 서산은 동산으로 간다. 동산은 서산으로 가고 서산은 동산으로 간다고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법입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동산은 서산으로 가고 서산은 동산으로 간다. 여기에 모양 없는 모습 없는 스스로의 진화가 살아있어요. 명백하게 실제하고 있어요.
스님 무엇이 법입니까?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로다. 산이 어떻게 물이 되고 물이 어떻게 산이 됩니까? 생각이 끊어져서 내가 없으면 나나 하는 이 에고가 완전히 끊어져서 여의어지면 동산하는 이 나는 어디에 있는지 정말 참고하면 깨닫는 날이 와요. 서산하는 이 나, 산은 하는 이 나, 물은 하는 이 나가 명백하게 남악해양이 마조에게 말했듯이 모양이 사라지고 나타나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무엇이 법이냐?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것이 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